네, 오늘 말씀이 짧다고 방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라고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나를 둘째 아들, 때로는 첫째 아들, 그리고 또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부모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림 PPT를 준비했습니다. AI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둘째 아들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고 항상 집에 계셨고 언제든 볼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항상 평탄한 날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루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각자 그닥 재미없는 삶,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재미들을 위해서는 일단 내 맘대로 쓸 돈과 또 내 맘대로 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장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중에 유산으로 어차피 주실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별말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재산을 다 쓰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죠, 여러분? 예,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고생을 시작합니다. 그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없죠? 그리고 이 집과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버지께 이제 간절하고 절박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날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인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항상 교회에 오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때로는 지루하고 항상 뻔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실패하고 무너져서 돼지우리에서 지내고 있는 영적으로 바닥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그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도 한번 볼까요? 첫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다가 둘째를 위한 잔치 소리를 듣고 등장합니다. 그것도 밭에서 일하다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한 번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매일 개같이 일하고 밭에서 돌아올 때 파티는커녕 작은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재산 가지고 자기 맘대로 다 날리고 돌아온 애한테 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결국 첫째가 열심히 일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상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별탈 없이 받을 수 있겠지. 적어도 저 집 나간 둘째보다는 많이 받겠지. 아버지를 단순히 일 열심히 하면 보상을 주는 직장 상사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얌체같이 먼저 받아가고 방탕하게 사는 동생을 보며 손가락질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는 편해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말썽도 딱히 부리지 않던 어떻게 보면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일이 주님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저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저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듣는 나는 내 인생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나는 저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지 않던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 충분히 세상에서 욕먹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우리도 같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라고 손가락질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하며 이러면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복은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첫째 아들의 상태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거나 철없이 굴면 혀를 끌끌 차며 난 저러지 말아야지,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하면서 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려? 인생이?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나한테는 안 하면서 저 둘째 아들한테는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나오진 않지만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신감에. 그리고 회개했던 둘째가 이제는 또 그 집을 나가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저렇게 또 집을 나가네. 개고생 해봐라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돼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회개한 둘째는 계속 회개한 채로 살아가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됐잖아요. 그럼 이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다시 나중된 자가 될 수.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이 첫째와 둘째와 같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한의 굴레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둘째가 아니라서, 내가 첫째가 아니라서 방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을 몰랐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천국 가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은 있어도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은 열심은 없어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도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라는 존재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주실 것들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보다 내가 주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빠, 왜 용돈 안 줘? 용돈 주기로 했잖아. 지금 용돈 모자라서 내가 좋은 핸드폰 못 사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밥 차려줘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느리게 차려요? 배고픈데.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느껴지십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사실 매일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못 참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좋은 거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존재보다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이런 대접을 하게 됩니다. 주실 것에만 집중하면 이 관계의 풍성함과 깊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관계의 풍성함, 깊은 사귐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드디어 제목에 AI가 너무 예쁘게 그려줬어요. 사실 이렇게 예쁘길 원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의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막장으로 가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 막내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주르륵 이거 아닙니다. 네, 막내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의 아버지에게. 일단 엄청 순종적인 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막내딸로 태어나서 이 두 오빠들에게 예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두 오빠와는 다르게 아버지를 불편해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맨날 어렸을 때부터 가서 아빠 얼굴에 화장도 해보고 아빠 머리도 묶어놓고 때로는 용돈이 필요하면 가서 용돈도 달라고 말해보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아빠한테 가서 졸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다 들어줄 수는 없었겠죠. 나중에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위험해서 거절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은 말을 안 들어서 혼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거절에도 혼남에도 이 막내딸은 잠시 서운해할 뿐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눴을 겁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오빠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려고 하면 자기가 가서 화해를 시키는 역할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으는 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밥 먹으러 와. 너무 경박한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빠 빨리 오세요. 자기가 마당에서 놀다가 마당에서 넘어질 때면 아버지가 와서 항상 일으켜 주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계시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실수한 일이 생겼을 때 수습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수습해 주시고 앞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는 아버지를 보고 삶을 배웠을 겁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도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를 사랑한다 느껴졌습니다. 둘째 오빠가 집을 나가 아버지가 매일 길에 나가 걱정하는 걸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걱정돼서 마음이 아프고 또 기다리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둘째 오빠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둘째 오빠가 돌아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첫째 오빠가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낼 때는 나중에 그 얘기가 끝나고 뒤로 와서 오빠의 등짝을 때리면서 오빠 속상한 마음 알겠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아버지 편도 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모두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되어봅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또 성품과 성격이 있으니까요. 이 막내딸처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딸처럼 굴어보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첫째와 둘째가 관심이 없었던 혹은 잘 몰랐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끈끈한 관계, 깊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막내딸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막내딸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경험으로 막내딸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의지합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거절이 나에 대한 사랑이나 내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걸 거절한다고 해서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내딸에게 있던 가장 큰 믿음은 뭘까요? 이 상상 속의 막내딸에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엔 조금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 또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 속의 막내딸처럼 좀 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께 내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요. 그래서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잘 듣고 조용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다시 첫째 아들로 돌아갔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그 굴레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조금 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일 때도 둘째일 때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아주 멀리 남았는데도 이미 그 멀리까지 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 해결해 주실 것들, 빨리 속히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될 것들을 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모. 아멘.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 역사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첫째와 둘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온 마음과 마음으로 또 삶으로 와닿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깊은 사귐을 바라고 간절히 열심을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